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은 제가 봉독하고 12절은 여러분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 또 자기가 힘든 것들을 간구하고 열심을 다해 나가서 그 자기가 간구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얻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일단은 내가 얻는 건가 아닌 걸 떠나서 뭐가 다르냐면 일단 대상 앞에 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알아가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우리도 이 땅에 묶여 있고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 어려운 것, 이방 사람들 좀 똑같이 갖고 나갑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나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방 종교에서 미루는 이 기도는 그 기도를 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어디가 중심이 되고 어디가 집착이 되냐면 자기 거에 집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한 걸 갖고 나의 삶의 문제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갈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나갈수록 그 문제를 더 붙잡고 더 달라고 하는 내 문제에 더 중심이 맞춰진다면, 이 기독교의 기도는 뭐가 다르냐면 내가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갖고 나갑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중심의 축이 바뀌고 시야가 바뀝니다. 내 문제를 갖고 나갔는데 누굴 배우냐?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로 중심과 시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방 종교와 기도의 형태과 모습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중심의 축과 시야가 바뀐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지금 실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점검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자가 한나입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분인나의 그 적수인 분인나의 공격과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아이가 없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삶. 매년 이 사람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한나는 매년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나는 이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여전히 그는 응답이 없었고 여전히 분인나의 공격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기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어느 날 한나가 기도하는데 뭘 보게 됐냐면 시야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이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문제, 내가 애였음, 내 수치,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 이걸 갖고 나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의 아픔이 보인 겁니다. 자기만 자손이 없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라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고 있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듦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나가 시야와 중심이 바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약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나를 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잇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기도와 기도의 내용과 여러분의 그걸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양과 수준과 신앙의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는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와 관계 맺는 기가 막힌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그의 이름이 거룩힘이 받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린아이의 기도와 성숙한 기도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는
아직도 자기 거에 문제에 집착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저 성숙해질수록 나의 집착에서 뭘로 가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지만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도는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직 죄악된 것에 살아가고 있고 아직 육체에 묶여 있고 또 시험이 있으며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6장 11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 딱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그렇지, 오늘 내가 필요한 것, 오늘 내가 필요한 양식, 오늘 내가 필요한 물질, 오늘 내가 필요한 건강,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오늘 그건 각자 삶의 형편에 다르겠죠. 고3들은 뭐 지혜와 지식과 대학을 바라보고 있고, 대학생들은 그렇고, 또 결혼이 있고,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하시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식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우리는 내가 필요한 채우는 것, 먹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데는 단순하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아니까 채워줘 하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가르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할 때 태초라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이라는 그걸 두 번째 창조한다고 그랬죠. 신은 시간을 초월하고 피조물은 시간에 얽매이고, 신은 공간을 초월하며 피조물은 공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 마무리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뭘 주세요? 먹거리를 주십니다. 먹거리란 건 어떤 뜻이냐면 이 양식이라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생명은 밖에 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먹어야 되고 힘을 얻으려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양식은 단순히 먹고 오늘 필요한 걸 넘어서서 생존과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과 연결된 게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네가 여기를 살아갈 수 있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냥 누리는 이방 사람들처럼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 오늘 너희가 이 땅을 버티고 생존하고 살아가려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꼭 채워질 것이 있다. 그 문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4장 10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정오에 물을 뜨러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 먹을 거를 구하라고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사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이 배고픔과 급했으면 그때 제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몽땅 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배고프면, 그죠?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가서 뭐라도 하나 시장에서 같이 처먹으면서 오겠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급했어요. 갔는데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10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시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듣고 이 여인이 한 말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나는 이 15절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누가 복권 당첨됐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게 복권이 당첨됐대요. 미국의 복권은 2조가 넘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 복권 당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장 다닐까요? 뭐 할까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기도할까요? 먹는 것 때문에 기도할까요? 우리는 한 방을 누리죠. 이 여인처럼 이런 겁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매일 물들어 오는 것, 사람에게도 치이고 정오에 와야 되고 매일 물들어 옵니다. 영생하러 솟아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다시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내 삶 좀 한 방에 예수 안에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죠? 좀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 결혼시켜주고 직장 분명히 하고 좀 삶을 편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편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당하는, 날마다 내가 될 자기 십자가보다는 하나님, 이 여인처럼의 고백에,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많은 사람의 고백일 겁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이 묶여있는 이 고난이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식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육의 양식이 있지만 하늘의 양식인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단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고픔 앞에, 육적인 굶주림 앞에 이 돌이 되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육의 양식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양식을 얘기하냐면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식, 오늘의 양식, 그러면 뭐에 빠지냐면 육의 양식에 빠집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 그렇지 구하라고 그랬지, 이거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양식이면 가능할까요? 지금 주님은 뭘 말하냐면 영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은 단순히 이 땅에 필요한 육의 양식을 넘어선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한 동안에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음식을 사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31절에 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굶주린 적 양식을 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 말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먹을 걸 갖다 줬어? 왜냐하면 그들은 육의 양식, 배고픔의 양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여러분, 이 양식을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의 양식이 충만한 적이 있습니까? 육의 양식을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육의 양식은 당장은 그를 배부르게 합니다. 그 당장은 그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당장은 가치를 줍니다. 그 당장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급한 거였습니다. 그가 굶주렸을 때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한 게 뭐냐면 그 굶주림에 급한 것부터 시험합니다. 왜? 그 급한 것을 우리가 육의 양식은 일단 급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빨리 양식을 너가 채워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 떡이 되면 그 떡이 다시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처음에는 만족하고 세상에는 누릴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두 가지입니다. 육의 양식을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은 두 가지로 갑니다. 뭘로 가는 줄 아십니까? 돈이 많아지면 하나는 타락을 합니다. 수많은 돈 많은 재벌들이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그건 만족을 진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허무해집니다. 없을 때는 이룬 것 같은데 이루고 보면 그걸 이 삶 속에 그걸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양식은 급한 거고 당장은 그걸 채워주는 것 같고 당장은 되지만
떡이 돌이 되면 돌이 떡이 되면 돌이 다시 떡이 되는 겁니다. 당장 급해서 육의 양식을 채워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거 갖고 평생을 내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인생의 가치와 명예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도 똑같이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봤더니 육적인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겁니다. 당연히 왕으로 삼으십시오. 왜? 이분을 따라간다면 이제 육의 것이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들이 쫓아온 그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영의 양식을 보지 않고 육의 양식만 보고 쫓았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7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왜 힘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왜 어떤 때는 육의 양식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못 사는 줄 아십니까? 왜 명예롭게 못 사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자기가 돈 갖고 편하고 즐거울 뿐이지 그의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어떻게 봅니까?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썩을 양식을 취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필리핀 바에타스에 갔다 왔습니다. 그 바에타스의 아이들이 어디 갑니까? 산에 가서 뭘 합니까? 썩을 양식을, 썩어 있는 쐐기살을 갖다가 그를 삶아서 먹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설사합니다. 탈이 납니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양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면 결론은 어떻게 되면 썩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애쓰지 마라. 그것이 너가 다라면 너는 결론은 썩는다요. 다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얹힐 거다 너 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양식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취할까? 주님이 말하는 그 양식은 도대체 뭐냐는가? 6장 31절부터 35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의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수가성의 여인과 똑같죠. 그죠? 우리의 기도와 똑같아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냥 항상 주세요. 그냥 뭘 보면 그냥 주세요. 왜? 편하려고. 똑같아요. 그런데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떡을 나눠줍니다. 받아 먹으라.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다, 나를 위해 찢겨 죽으셨다, 그걸 기념하다 할 때는 꼭 그거는 먹거나 마시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이걸 받아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주님이 우리를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그 생명의 떡이 오늘 하루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썩을 양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너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 땅을 가기 위해서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육적인 양식만 쫓는다면 너는 이방 사람과 똑같은 거다. 뭘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에게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의 생명의 떡이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썩게 됩니다. 썩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썩은 것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지금 내가 벌어지는 내 속의 문제가 왜 내가 예수를 먹는데 이럴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다 악취를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데 왜? 그날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 속에 그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주님을 연합하지 않으면 버텨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는데요? 그냥 믿고 끝나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물론 우리 인생 속에 갖고 있는 내가 오늘 필요한 아버지께서 아시는 내가 너의 걸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식을 위해 품 앞에 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습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똑같고 이방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하고 하나님의 떡 이를 내가 붙잡지 않는다면 내 안에 악취가 날 거고 나는 썩어서 일어날 힘이 없을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죠. 왜? 썩은 것을 먹었으니까. 썩은 양식을 위해 했으니까. 그걸 만족 삼았으니까.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바이오다스 가서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이나스달의 쓰레기 산에 안에 있는 고기에 살이 많이 붙는다 해도 여러분 와 이거는 횡재했고 살이 많이 붙어서 그거를 좋다고 그걸 갖다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버려야 될 쓰레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줍는 애들은 그게 횡재인 거예요. 고기가 더 많이 붙어 있는 거, 덜 썩어 있는 게 더 횡재인 거죠. 그걸 끓여 먹는 게 횡재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와 보너스 받았어. 뭐 했어? 횡재했어.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세상 것밖에 없다면 순간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삶을 인도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오는 하늘의 양식이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돌이 될 세상 거를 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 주하지 말고 네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너는 하늘의 양식, 오늘도 주는 주님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 사건이었어요. 매일매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인 음식이기도 했지만 단순한 육적인 음식을 넘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를 모이시고 끌어간다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양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만나로 만족 못하겠다. 고기를 먹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세상 거를 추구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불행입니다. 썩어질 걸 추구했던 것이 그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썩은 것밖에 못 보는 게 불행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광야에서 인류의 역사상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식을 유일하게 먹은 족속이었고 그 기간이었습니다. 끔찍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 것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양식에 대한 고백과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갔냐면 자기들의 안목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간 겁니다. 불행해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가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다가 죽은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오늘 일용할 예수 하늘로 오는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 안에 붙어있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연결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안에서의
주님과의 우리의 내 도덕적이고 또 신앙적인 죄도 있지만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죄로 된 부족함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 문제 속에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자세히 보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 조건부 같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한 준 것 같이 남국이가 시온이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남국이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네? 내가 누구의 죄를, 하나님 오늘 내가 시온이 나한테 실수한 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용서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오늘 정환이한테 실수한 거요, 저 용서하세요. 그 조건부 같이 나도 했으니 하나님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일단 팔복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본 자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기도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환이한테 실수한 것 같아요. 상처 준 것 같아요. 내가 함부로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내가 실수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내가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 정환이한테 한 게, 그렇게 말한 게 마음에 걸리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꼭 그럴 때 이렇게 묻죠. 그러면 시온이가 너한테 잘못한 거는? 네? 아니 너가 지금 정한테 잘못한 거 용서를 그래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너는 시온이가 너한테 잘못한 거는 용서 안 할 거니? 이럴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게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속 편하잖아요. 에이씨 기도하면 꼭 내가 잘못되고 나가는데 꼭 하나님 저거 그러 안 해 씨.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제일 편해요. 기독교인이 기도 안 하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얼굴이 펴요. 다른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왜?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할 말 다 하니까 완전 탱탱해요. 기도 안 하는 크림이 있어요. 쳐바르고 좋죠,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이런 관계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죠. 너 시온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정한이한테 잘못한 건 나한테 구하기 전에 시온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온이가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도 정한이한테 잘못한 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흐름이 맞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떤 걸 하나님이 구하고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너가 풀지 않는 문제를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물을 때 나는 시온이가 나한테 하는 걸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내가 누구 잘못한 거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거 용서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라고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갑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그 앞에 이렇게 18장 27절인데 이제 27절부터 35절을 제가 볼 건데 이건 2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할 때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번만 하면 되는데 7번이란 거는 진짜 배 이상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아니 7번씩 70번 하라 라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숫자를 세면 안 되죠. 그 숫자 세면 진짜 나쁜 놈이죠. 그냥 그는 계속 용서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죠? 이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한 비유가 탕감받은 얘기, 이제 이 달란트 1만 달란트와 100대라는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전에는 임금에게 가서, 주인에게 가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다가 이제 누굴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27절부터 읽어줄게요.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고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못이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본문의 가장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점은 어디서 어려우냐면 여기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33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이 본문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용서한 것을 다시 하지 않는다. 그렇죠? 한번 죄를 탕감받는 것을 그걸로 끝나지 다시 그 죄를 엎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주 앞에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탕감받고 나왔는데 내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인이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혼내고 가르친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시 갚아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죠. 감옥에 보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받은 게 다시 탕감이 아니라 나한테 씌워졌다는 게 이 본문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나가냐면 하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도 네가 나한테 용서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도 이 부분을 아버지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본문의 어려운 점이에요. 도대체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탕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말처럼 내가 한번 받은 은혜가 구원이 다시 취소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녀됨이. 그렇게 되면 뭐 오늘 지금 예배될 때는 천국 갔다가 나가서 누구한테 욕하면 지옥 갔다가 다시 회개하면 천국 갔다가 다시 지옥 갔다가 에이씨 안 믿어요. 그죠? 왔다 갔다 정신 사나워. 그냥 그냥 죽을 때 믿고 그냥 천국 갈래. 제일 속편하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야 돼요. 아까 그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온 이 말씀,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 죄라는 뜻은 빚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빚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빚을 집니다. 그게 사랑의 빚이든 또 우리가 못돼서 짓는 빚이든 사람은 다 서로 빚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빚 안 진 자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하냐면 태어나자마자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적이 될 때까지 벌써 부모의 빚과 나를 가진 스승의 빚과 수많은 빚과 인내와 참아주는 빚을 받고 자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 첫 성전 기도했습니다. 오늘 좀 이따 어떤 5개월 된 아이가 왔길래 제가 안아줬어요. 쭈쭈쭈 안아줍니다. 얘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쭈쭈쭈 하는데 담임 목사를 보고 웃지 않는다면 이건 어떤 죄입니까? 담임 목사 모독죄에 들어간 겁니다. 이 담임 목사를 모독하는 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요. 예? 담임 목사하기를 돌로 하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5개월짜리게 그렇습니까? 이놈의 새끼가 담임 목사를 몰라게 내가 쭈쭈하면 웃어줘야지. 네가 건방지게. 내가 즐겁게 하면 우리 황시호 목사와 김정환 목사도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알아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나를 개무시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알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존재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자 하는지. 우리는 뭘 보는 줄 아세요? 내가 없는 것만 말하죠. 내가 못 받은 것만 얘기하죠. 그죠? 내가 여기서 지금 예수를 알고 한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되기까지 여러분이 합니까?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과 그 사랑을 전하기에 생명을 건 선교사들과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날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랑의 빛 속에 하지, 나는 그냥 내 스스로가 혼자서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빛인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빛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참고로 화폐에 다니는 그때 그 시대마다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때 한 달란트는 16년치 노동자의 월급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16년치인데 1만 달란트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제가 어저께 썼습니다. 16만 년 월급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나도 계산해도 안 했어요. 내 월급이 얼마 되지? 얼마지? 뭘로 잡아야지? 평균 잡아야지. 한 달 월급을 뭘로 잡아야지? 한 300으로 잡을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이잖아요. 그죠? 300을 더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진짜요. 조 단위 넘을걸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너가 지금 얼마나 빚을 진 줄 아니? 탕감받은 줄 아니? 그만큼 탕감받은 거야. 근데 그렇게 탕감받았는데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달이온 빚진 자를 자기가 그걸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임금이 그걸 보고 다시 불러다 놓고 갚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뭘 위해 기도하는 줄 아세요?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빚을 만날 거다. 너에게 빚진 자를 만날 거다.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기억해요? 예, 기억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고 난 1만 달란트 탕감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를 넘어서서 나는 탕감받은 걸로 용서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그렇지 말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나가서 누군가가 그랬을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탕감받았으면 너도 누굴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밀양에서 잘못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그걸로 끝나지 마라.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는 자가 되라. 용서받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너도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싸움을 해라.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너의 용서받음이 의미가 없다는 의미예요.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해보셨어요?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아요. 7번이면 괜찮습니까? 하나님, 보통 사람은 3번 합니다. 우리는 7번 하면 됐죠? 이 정도면요. 어떤 건 용서를 기한을 정하고 인내하는 싸움이 아니라 너가 주님을 따라가는 싸움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어떤 걸 정하는 게 아니다. 네가 인생에 있는 그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는 수많은 이런 문제를 겪을 거다. 그럼 어떡하라? 네 힘으로 되니 안 돼. 안 돼요. 왜? 우리는 7번이 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안 되니까, 네 마음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하라?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용서가 맡긴 사람, 은혜가 맡긴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은혜를 줬는데 맡긴 사회처럼 살지 말고, 너도 그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네 마음과 네 걸로 안 된다. 어떡하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자도 저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려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가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알아요?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나갈 때 사랑은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악한 짓을 안 하며 미움은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저주를 품지 않고 상식을 지켜가고 세상 사람보다는 나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힘인 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말이 좀 빨랐죠? 1부 때 이 설교하면서 제가 후회했습니다. 하나씩 할 걸, 일용할 양식 설교하고 이거 할 걸. 1부 때는 앞쪽이 좀 길었습니다. 2부 때 우리가 이 죄는 10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앞을 좀 짧게 했습니다. 뭐 후회도 뭐 그렇다고 뭐 다 자세히 한다고 여러분이 변화된 건 알아들 것도 아니고 깨달을 놈은 대충 해도 깨닫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게 뭔 줄 아세요? 썩을 양식, 육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나가면 니네 결코 썩고 죽는다예요. 썩을 양식과 죽을 거다. 예수의 생명을 붙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의 은혜,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도와주십시오. 나는 놔두면 내 눈과 내 안목은 세상에 갑니다. 나는 세상에 더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의 양식을, 만나의 생명의 떡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도 하늘의 생명을 떡을 줘서 내가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 하나 끝나고 나 하나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의 터전에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용서받고 은혜 받은 그 주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조금은 기도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세상이 문제랍니다. 저 사람이 문제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랍니다. 예, 다 문제는 맞습니다. 그들이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이 문제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죽습니다. 다 모두가 이 안에 썩은 건 내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된 예수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의 떡의 양식과 오늘도 은혜와 용서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삶이 세상의 썩은 양식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오늘 한 걸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이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의 풍족함과,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서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잘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니? 너만 그래서 억울하니? 근데 고맙다. 너가 나를 닮아가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고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수 있다.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